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왕이 마음의 영광을 부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바꾸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헬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사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볼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지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토브입니다. 토브가 뭐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토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오던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계속해서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스스로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마치면 좋아하는 것 말이지. 저는 매일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 말이지. 그 다음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매일 설교를 한 편씩 준비하고 전하는 일,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설교가 준비되고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쳤을 때 뿌듯함, 그것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것이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순종하여 삶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복을 받으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인 것이지. 그런 즐거움이 있기에 힘든 이 일을 매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농사는 안 해본 것이 없고요. 여러분, 농사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모내기를 예로 들면 이른 아침에 노네가 모내기 할 논을 쳐다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언제 다 하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꼭 말을 합니다. 말로 다 해요. 언제 다 하나. 그러면 옆에 있는 어머니가 이쁘러쳐서 하는 말이, 야 놈아,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 이 말 정말 참 기가 닦였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로 들어서면 어떤 줄 아십니까? 모내기를 한 곳이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힘이 나고 손놀림도 빨라지고 그러죠. 석양에 해가 떨어질 때쯤 일을 마치고 이 논을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당연히 성도라면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다시 일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도시명을 말한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일컫는 말이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테니 말이지.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힘있게 일하시던가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언제죠? 내가 약할 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죽을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려고 할 때, 그의 힘으로 설칠 때 하나님이 뭐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의 힘이 다 빠진 100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약속한 이삭을 태가 다친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지내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힘이 다 빠지고 말이 둔해진 그때 말이지.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큰 소리 뻥뻥 칠 때 그를 하나님이 쓰시던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실 테니 말이지. 내가 하려고 계속 설치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경상도 말로 저런 덩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덩신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듣고 싶습니까?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차적으로는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아름다운 관, 왕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일하셔서 얻은 열매요, 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땀 흘려 만든 작품 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의 값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인 것이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돼지야 씻어놔도 다시 똥구덩이로 돌아가고, 개야 토했던 자리로 다시 갈지 모르지만 성도는 그럴 수 없는 것이지.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는 기뻐하다는 말이요, 뷸라는 결혼하다는 뜻으로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인이요,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 말이지. 여러분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볼 때 별로 없거든요. 왜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곧 붉은 흙에 불과한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건강한 사람 고친 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사람 고친 게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사람 고친 게 더 기쁠 것입니다. 쇳덩어리 나를 불러 의인으로 만들었으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아니었습니까? 그런 곳에 빛을 만들어 어둠과 빛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물과 바다를 나누고 각종 심성과 물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고 나중에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Nothing에서 something, 더 나아가 everything을 만들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안 될지 몰라도,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거룩한 백성, 뭐죠?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로 이제는 하나님 손,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진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들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게 성도, 곧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니까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누가 이랬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는 것이고요. 헵시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뷸라,
하나님과 결혼한 자 말입니다. 찾음받은 자, 누가 우리를 찾았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듯 찾아서 결국 찾았고, 이런 드라크람을 찾기 위해 온 집을 쓸고 닦으며 찾다가 결국은 찾아냈고, 집 떠난 아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찾은 것이지. 이렇게 찾았는데 다시 잃어버리겠습니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심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분의 기쁨을 보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들인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아버지는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